코로나19의 성경적인 이해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그리고 기쁨을 이거는 뭐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뭐요? 우리가 회복되어진 힘인 사랑의 선을 베품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렇게 하라고 부르신 나를 부르신 뭐다? 소명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코로나19에서의 성경적인 이해의 세 번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생명공학 산업 시대를 두고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이러한 공학에 대한 부분을 산업화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직업전선에서도 소개를 하면서 생명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코로나19 역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생명의 위협에서의 우리를 방어해내기 위하여서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드는 이런 생명공학적인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죠? 심판이라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이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치료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러면 반역하는 행위냐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생명공학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죠? 우리 유전자 복제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지만 DNA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간단 말이에요. DNA의 또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헬스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이게 산업화되어지고 경제화되어지는 부분 속에 우리 아이들이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제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이들에게 이해시킴으로 말미암아 생명공학 산업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고 그래서 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19에 대한 성경적인 그럼 세 번째 이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용기와 기쁨을 회복하여 사랑의 선을 베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나를 부르신 소명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속에서 그치? 위기의 흑암 속에서 빛을 비추라 고 우리를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자 너희는 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자 택함의 족속이다. 다시 말하면 택함의 민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택함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구약시대에 제사장 직무만 담당했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원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모델적인 부분이고 요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뭐요? 거룩한 나라요. 자, 나라가 나왔죠.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뭐요? 그의 소유, 그의 소유된 백성.
이니 그래서 어째란 말입니까? 이는 그렇죠. 이는 그래서 어째란 말입니까? 이는 너희를 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자,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뭐죠?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다 이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여기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죠? 사랑의 선을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나를 부르신 소명이다. 사랑의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용기와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 그럼 용기와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되죠? 두려움을 극복하자. 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하여서 제대로 된 이해죠. 그렇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죠? 올바르게 하나님 쪽으로 턴해야 될 회개와 그렇다면 그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되는 뭐죠?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재정비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게 전제되기 위해서는 그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6가지 상태와 같은 12가지 상태에 놓여진 인간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추악함의 결과다. 그게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리하시고 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다. 경고를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엮어져서 나를 뭘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부르신 소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한 우리 상황 속이죠. 여기서 행해야 되는 뭐요? 당연한 선을 베풀어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이 뭐가 좀 말게 멈추지 말게 않게 하는 당연한 선이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연한 선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우리 이 코로나19에 대하여서 제일 먼저 이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루트, 그죠? 1517년경, 즉 20년 그 이후 20년경에 일어난 엄청난 바이러스 질병 문제 속에서, 그지? 이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선, 모든 의사들도 도망가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도망가고 이럴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 환자들과 함께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그 부분들이 있죠. 그 단순하게 그 선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당연한 선을 베품의 축복인데 이 당연한 선을 사실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면서 안 하죠. 당연한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안심으로서 내가 안심되어지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제적인 것은 그 당연한 것을 사실을 안 하잖아요. 이런 거는 기본이야 라고 하는데 그 기본이야 하는 말로 내가 위로받고 안정감을 찾지만 실제로 그거는 기본이야 라고 하는 그 선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 우리에게 소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뭐죠? 위험 상황 속에서 행하는 당연한 선, 이걸 멈추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디도스 2장 14절에
자, 디도스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 당연한 그죠? 당연한 이 축복,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다 말이죠? 필연적으로 이 축복은 당연히 우리가 필연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죠? 필연적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죠? 절대적인 거죠. 절대성. 어떤 절대성입니까? 위험을 무릅쓴 우리의 이 선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거죠. 그렇죠.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코로나19에서 우리는 당연히 찾아내야 될 것이다.